오늘 함께 읽은 시편 9편 10절의 말씀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적인 믿음으로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성도들을 가리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이 주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혹시 전에는 바로 알았는데 지금은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아는 바는 우리 속에 그 아는 것에 대한 믿음 여하에 따라서 알고도 잊어버릴 수가 있고요. 알고도 모를 수가 있고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알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 그 신앙의 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느껴져야 하고 또 우리의 아는 바가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도 모르는 게 될 수가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믿는 거는요, 정확히 표현하면 믿는 거는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은 우리의 아는 것의 근거가 어떤 세상의 이치나 상식이나 경험이나 내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알고 믿어지는 것, 그게 믿는 겁니다. 믿음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믿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우리 속에서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압니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건 그냥 아는 걸 뿐입니다. 아는 것을 머리라고 표현하면 믿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행동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에서 차이가 나느냐? 행동의 동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우리 행동의 동기가 내 생각이나 혹은 내 감정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고 내 육신의 손익 계산을 따라서 욕심으로 체면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믿음의 행위로 보이지만 우리 속의 동기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 아는 것에 대한 행동의 동기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육신의 손익 계산이 아닌 영적인 손익 계산을 따라서 이 땅에서 행동하여 나에게 얼만큼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간관계에 유익이 있을까, 이것보다도 이 행동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을 것에 대한 그런 영적인 손익 계산을 따라서 거룩한 욕심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게 성경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동기로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이걸 분별 못합니다. 왜요? 우리 속에 숨은 동기를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숨은 동기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신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표 안 납니다. 다 거룩하게 보입니다. 행동할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동기를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로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때로는 우리 행동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을 의식하고 육신의 욕심이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혹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서, 혹은 비록 내가 지금 욕심으로 구하지만 그 욕심으로 구하여서라도 뭔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하고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육신의 욕심으로 복을 구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게 믿음의 계기가 된다니까요.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환한 대낮에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요, 그 전에까진 베드로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육신의 축복이 동기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알게 되었고, 그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소유주 되심을 알았기에 그 어획의 기적의 체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동기가 된 것처럼, 비록 때로는 사람은 의식해서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동기가 그 사람을 의식한 실상은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실족할까봐, 상처받을까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그런 동기라면 우리 속에 아직 속으로 그런 믿음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 실족해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게 사람 의식한 게 아니잖아요. 더 깊은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려고, 저 영혼의 나로 인하여 상처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 의식적인 행동이라면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고 결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으려고, 다른 영혼에 상처 주지 않으려고, 나는 아직 그렇게 할 마음이 없지만, 아직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하지만, 그렇다면 그런 동기로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겁니다. 그래, 네가 연약하지만 여러분, 이런 차이의 기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면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더 중히 여기며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우리 영혼을 더 중히 여기며 사랑하는가, 여기서 자연적으로 나와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나와지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든 대로 나온다고요. 꿀병에 물 담으면 병은 꿀병이라도 속에 물이 들어있으면 물 나오는 거예요. 물병이라도 그 속에 꿀이 들어있으면 부으면 꿀 나오는 거예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에 뭐가 들어있냐가 중요하지요. 속에 그가 생각하는 바, 그가 지향하는 바, 그가 목적하는 바, 그가 소중히 여기는 바, 그게 우리의 삶 속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그게 진실이에요. 그건 가식이 아니에요. 속과 겉이 다른 게 가식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되고, 내 신앙의 행동의 동기가 내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욕심으로 하는 행동, 이런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한, 네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과 바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시편 기자가 본문의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어떤 자가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고 말씀하는데, 여기 안다고 하는 말에 히브리 말에 야다 하는 단어가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경험과 체험이라는 건 같은 단어의 뜻이에요. 이 경험이나 체험을 국어사전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어떤 일을 실제로 보고 듣고 겪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 원문의 뜻에 준해서 본문 10절 상반절의 말씀의 내용을 새로 번역하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체험을 통하여 아는 자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으로 아는 자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가 주를 바로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체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일까요? 세 가지 체험입니다. 첫째는 우리 삶의 체험입니다. 어떤 삶의 체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의 체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응답, 문제 해결, 소원 이루심, 이 모든 것들의 삶의 체험. 이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믿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내가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사람을 의식하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육신의 손익계산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상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신앙의 행동이 이 체험을 통하여 가능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도 응답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 기도는 허공을 때리는 기도예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표현도 없고 그걸 성경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그렇게 하는 기도는요, 특징이 얼마 못 가면 졸아요. 금방 잠들어 버려요. 그런 기도는 수면제하고 똑같아요. 기도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아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을 통한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는 사람은 우리 행동의 동기도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사람을 의식하고 눈에 보이기 위해서 내 육신적인 손익계산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체험이 영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체험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요,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속에 확실하게 각인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보면은요, 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게 되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가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시는 신비한 체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체험으로 예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율법으로 하나님 섬기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주를 위하여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체험이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체험들입니다. 왜 이 세 가지 체험이 소중한 체험이냐? 이 모든 체험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 소중한 이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영적인 체험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합니다. 비교하여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관심 가지고 우선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 거요, 그게 소중한 거 아닙니다. 비교하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체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주를 바로 아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앞서 말씀드린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의 행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야고보서 기자는 산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 것, 그 믿음 그건 귀한 거 아니다. 그건 귀신들이 더 잘한다. 아니요, 귀신들이 더 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귀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고 떨기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 가져보셨나요? 귀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알고 믿고 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행치 않잖아요. 행동으로는 대적하잖아요. 마음으로는 두려워 떨면서도.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니까 두려워 떠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믿음이 귀신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려워 떠는 신앙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귀신은 비록 행동으로까지는 못하지만, 행동으로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적어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떤대요. 두려워서요. 적어도 우리 믿음이 귀신만 못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 정도는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왜 귀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면서 책망됐습니까? 그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는 것으로, 떠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것보다 더 나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는 바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려고 야고보서 기자가 귀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믿음은 적어도 귀신이 하는 믿음만큼은, 그것만큼은 더 알아야 된다. 그것만큼은 더 믿어야 한다. 그 믿는 바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거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를 우리가 삶의 체험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이 주님께서 주를 아는 믿음이라 인정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주를 바로 아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마음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내려와야 이게 우리 심령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고요. 머리에 있는 것 가지고는 움직여지지 않아요.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머리로만 하는 건 그냥 감동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냉정합니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말씀이 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왜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행동을,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끌어내려 이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어져 할 수 있는 동기가 돼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우리 의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고요, 때로 힘들고요, 거부감 느끼고요, 억지로 마지 못하게 되고요, 때로는 행동하면서 까딱 잘못하면 착각하고 교만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성도가 주의 이름을 아는 성도인가? 10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 다음 뭐예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의지하는 자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란 말입니다. 그럼 주를 의지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 의지한다는 히브리 말의 바타흐 하는 단어의 의미는 확실히 믿고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주를 의지하는데 그냥 아쉽고 답답하니까 막연히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믿고 그분에게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 우리는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확실히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걸 의지한다고 이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뜻은 맡겨드리는 거. 뭘 맡겨드리는 게 주를 의지하는 겁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의 여정, 내일 일 장래일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렴 내가 하는 행동보다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하여 해주는 게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확실히 믿는다면 우린 맡길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일 일도 맡기고 장래 일도 맡기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맡기는 자를 주님은 주를 아는 자라, 그렇게 시편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시편 23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시편 23편 4절에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보호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모든 것 맡기고 염려하지 않으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의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 가지고 모든 걸 주께 맡겨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 주를 아는 자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럼 뭐든지 맡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입니다. 어디까지 맡기십니까? 맡기지 못하면 아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장래 맡기지 못합니까? 그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나와 함께 하시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내 건강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십니까? 그럼 건강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책임져 주다는 믿음 없는 거예요. 맡기는 만큼입니다. 맡기는 만큼. 얼만큼이든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맡기는 일에 주님은 맡기는 만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믿음만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맡기지 않았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는 일에는 내가 아무리 잘해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그건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해준 일 아니잖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것, 맡기는 만큼 그게 주를 아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빠른 믿음, 바른 믿음의 행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행동만 가지고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니까요. 그 마음속에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목적 없이 나를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아무리 거룩한 행동이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신랄한 책망을 받았습니까? 행위는 거룩한데 동기가 바르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교훈받고 본받되 그러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듣고 받으라 이 말이에요. 듣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동기가 바르지 못한 저들의 행위, 그건 본받지 마라. 그 뭘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동기, 마음 중심, 이게 순수하라 이 말입니다. 저들은 그게 가식이 되는 거예요. 그 동기까지 순수하면 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러겠어요? 행동은 거룩해요. 행동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전해요. 근데 그 속의 동기가 나를 의식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사람을 의식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동기를 하나님은 항상 중히 보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떤 성도가 주의 이름을 바로 하는 성도인가?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성도인가? 10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주를 찾는 자가 주의 이름을 바로 아는 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주를 찾는 자, 주의 이름을 바로 아는 자라고요?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주님 아는 자. 두 번째 어떤 자요? 주를 의지하는 자, 확실히 믿고 맡기는 자. 세 번째가 주를 찾는 자. 여기 찾는다는 히브리 말에 다라쉬 하는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찾는다는 뜻이 있고요, 자주 간다는 뜻이 있고요, 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깊이 살펴보면 달라요, 의미가. 자, 그럼 이런 히브리 원문의 의미에 준해서 문맥상으로 볼 때 주를 아는 자가 어떤 자인가? 주를 아는 자는 곧 주를 찾고 주께 자주 가고 주께 구하는 자가 주를 아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주를 찾고 주께 자주 가고 주께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주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매사의 모든 일에 주를 의지하며 주께 도움을 구하는 걸 찾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걸 찾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주 가는 것이라는 뜻의 의미는 수시로 때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무언가를 우리가 결정하며 행동할 때에 먼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주 간다고 하는 것은 자주 묻는다는 뜻과도 같은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의논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주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의 그 행동에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옳은가, 원하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인가? 칭찬 들을 일인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자주 간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구한다는 뜻은요, 내 뜻대로 되기를 구하기보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나를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소원까지도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한마디로 맡기는 거란 말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찾는 것, 자주 가는 것,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를 위해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이렇게 주를 찾는 자가 진짜 주를 아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주를 아는 자는 그렇게 찾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는 그렇게 주를 찾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른 믿음의 행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동기까지 순수하게
내 욕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를 알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그렇게 믿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바른 믿음을, 행위를 주님이 가능케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행위는 동기가 우리 속에서 주님이 감동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렇게 해서 행동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근데 우린 자꾸 이걸 우리 의지로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한계에 부딪히고 신앙생활에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고요. 아, 힘들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동기가 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행동을 빌립보서 2장 13절이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이 뭡니까? 내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렇게 살고 싶은 거,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거, 이게 신앙의 행위란 말입니다. 이게 동기가 우리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서 그게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착오된 잘못된 의로운 행실의 기준, 자꾸 내가 뭘 나타내는 거, 내 의지로. 속엔 그렇게 뜨거워서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도 아닌데 보이려고 의식해서 최면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동기를 속을 보신다니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느낌으로도, 혹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으로도 주를 바로 알게 하시고 바른 믿음이 되게 하시고 바른 믿음의 동기로서 그렇게 행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행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내 의지로 하는 행동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행동인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부지런히 하고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행해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주를 의지하는 것으로, 주를 찾는 것으로, 그래서 삶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행동의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증거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를 바로 아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고 내 믿음이 항상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믿어지는 믿음에 속하기를 힘쓰고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내 손이 계산으로, 체면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믿음의 행위가 뭔지를 잘 분별해서 무엇 한 가지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행위가 되도록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분명히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행위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 품고 섬기며 또 그런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바른 행동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